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죠.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나온 거죠. 이씨에서 나와서 이샤라고 하는 거고요. 남자의 그 갈빗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옆구리를 째고 갈빗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남자에게서 나오기 전에는 존재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완전히 혼돈과 공허, 창조 때 그 모습인 거죠. 이 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혼돈과 공허. 예, 그 토후, 혼돈, 토후, 형태가 없고 공허, 예, 보후, 텅 비고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는 텅 빈 상태. 여기에 이제 여자의 상태고 우리의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자는 그 남자의 죽음을 딛고 옆구리를 그 째고 예, 세상에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옆구리를 째고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면서 탄생시키고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는 게 그게 이제 여자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예. 그 백성, 교회의 이야기인 거죠.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예. 그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런 명령이란 말이죠.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결혼하면은 시댁 뭐 처갓집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아라 뭐 이제 이런 말도 하는데 예, 복음이란 말이죠. 모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결혼의 그 원형은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예. 지금 이 장면, 바로 이 장면이 결혼의 원형이에요. 예, 모든 우리 인류에. 예, 이거 알라고 주신 게 결혼이라는 제도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자, 그 교회, 이건 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게 자기를 죽이고 생명을 나누어 주면서 탄생시켜준 그 남자, 신랑의 존재를 깨닫고 그 신랑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 신랑을 떠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전혀 온전하지가 않겠구나를 깨닫는 거죠. 온전하지 않다는 건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신랑이기 때문에 신랑과 하나 돼야만 거기에서 생명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랑만 사랑해야겠구나를 깨닫고 그 자리로 가는 게 이 결혼을 주신 의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상태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토부의 상태잖아요. 선의 상태. 근데 이제 벌거벗음 자체가 선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만들어 놓은 그 상태. 그 벌거벗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흰옷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 상태, 내가 입은 것이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상태, 그게 선인 거죠. 부끄럽다고 판단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판단하게 되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하는 거는 이제 부끄럽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감정 중에서 부끄러움, 수치 이런 거는 바로 이 죄성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그런 사랑, 자기의 높음 이걸 추구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감정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상태로 인간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멋대로 한 일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어 입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악이다, 죄다라고 하는 거죠. 예, 왜 무화과 나무로 하필이면 갔을까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떤 상징과 같은 나무죠. 예,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에 많이 나는 그 이파리가 커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 아래에서 랍비들이 이제 토라도 이제 가르치고 율법, 모세오경 그리고 이제 묵상도 하고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인 거죠.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라는 거는
무화과 그 열매가 없는 나무죠. 예. 열매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열매가 아닌 씨 상태. 그러니까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 했던 게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였단 말이죠. 예, 진리도 아닌데 진리인 척하는 그 인본주의 율법주의. 나 성경 알아?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믿음 좋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열매가 아닌 가짜 열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예, 대다수의.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벌거벗음을 이렇게 무화과 나무로 대표되는 그 문화와 문명, 사상, 철학 이런 걸로 요걸로 가리면서 이제 살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가리면은 이러면 내가 좀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남들이 보기에 좀 멋있다고 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뭐 남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용어들, 철학 용어, 뭐 사상의 용어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만들고 그러면서 그걸 쓰고 있으면은 이제 뭔가를 아는 사람, 지적인 사람, 문명인 뭐 이제 이런 그러면서 이제 나 괜찮지 않느냐, 나 높아지지 않았냐 하면서 자랑하면서 사는 게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또 문화, 문명 만들고 그걸 그 자격이 없으면은 그 외부에 있는 것이라도 끌어들여서 나에게 치장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든 나의 가치를 높여보고 싶어 해서 그래서 나오는 게 뭐 명품 같은 거. 그런 걸 차면은 내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예. 그 소유로 인해서 이제 본질이 존재가 높아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예. 존재 자체를 보시는데 하나님은 인간은 이제 그 소유를 가지고 자기라는 존재에 덧붙임으로써 자기의 그 존재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무리해서 이제 막 그렇게 치장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무화과 나무 이파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괜찮지 않느냐, 보기에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기에 괜찮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시선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아야 진짜 괜찮은 건데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하면서 의식하는 게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이제 주변에 타인을 의식하고 그리고 또 자기라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에게 실망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계속 바라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거는 벌거벗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의 흰옷, 그 예복, 결혼 예복을 입어야 그게 구원인데. 근데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그 문화와 문명, 철학과 사상 이런 걸로 옷을 해 입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 상대 우위를 차지하면은 그걸 선이라고 이제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다, 좋다 하면은 그게 다 괜찮은 건데, 근데 그거는 모르겠고, 그 하나님 모르겠고,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지는 내 체면이 더 중요해 하는 마음이 이제 부끄러움을 만드는 거죠. 이 근본은 자기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나라는 하나님. 요게 이제 그 죄의 근본이라는 거죠.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예. 그 동침한다라는 말이 야다라고 했죠. 야다라는 말은 동침하다, 알다, 이해하다라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 완전히 하나가 되지 동침의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했다. 야다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요게 이 하나 되는, 야다하는 그 완전한 연합의 의미잖아요. 요게 결혼의 참 뜻이란 말이죠. 근데 신부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왜 신랑에게만 의지해야 돼? 라고 하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 역사가. 그러면서 자기의 그 독자적이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자아를 챙겨보고자 할 때 이 둘의 관계가 깨지겠죠. 결혼은 그 모든 것이 그 신랑의 뜻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신랑의 뜻을 알고 신랑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게 사랑인데, 자기의 뜻을 생각하고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상태를 바란다면은 요게 이제 결혼이 깨지는 상태. 요거를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하고 이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의 의미는 계속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이 그 육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신랑과 분리되는 거, 신랑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는 거,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 예, 그죠? 그 이전에는. 그러고 신랑이 누군지 아는데 의존하지 못하는 거, 안다고 하면서 신랑 없이도 나는 혼자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하는 거. 이걸 한 몸에서 분리가 된 거니까요. 하나가 돼야 결혼인데, 혼인인데, 그 한 몸이 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떨어졌으니까 요걸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고, 분리됐다고 하는 거고, 요걸 이혼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고 간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거는 다 말라 죽는다. 그리고 불쏘시개로, 지옥의 불쏘시개로 다 버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예수님이 맺는데, 예, 자기가 맺어 보겠다고 나서면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고 나가면은 망하는 거죠. 분리가 됐으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단 말이죠. 나무에만, 그 신랑에게만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자기가 뭔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 보겠다고 하면, 예, 망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다 쓸어 모아서 불태워 버린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성경이 이제 말씀하는 그 간음, 이혼 이런 거는 그 은혜의 복음, 우리는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 그걸 무시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추구하면서 신부들의 독립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와 행위들, 요걸 이제 간음이다, 이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작을 간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간음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분명하게 알아야 제대로 된 혼인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전부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간음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 잘 들여다보시면. 예,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자, 근데 29절에 보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뼈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전 시간에 했듯이 그 히브리 문학의 어떤 기법이 보이죠. 샌드위치 기법, 인클루지오 기법. 그러니까, 예, 27절, 28절에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29절, 30절에 지옥을 보낸다, 지옥에 던진다 하는 그 말씀이 있고요. 31절, 32절에 또 간음 이야기가 나오고요. 간음과 이혼 이야기.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양쪽의 빵이, 예, 그 지옥이라는 그 속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문장 구성을 이제 이해하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자, 27절, 28절은 이제 봤죠. 간음이 너희가 그 오해하고 있는 그 이야기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옛날에 보면은 그 수도원에 이제 수도사들이 그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해보겠다고 이제 수도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예, 수도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고 실제로 그렇게 따라하기도 했죠. 손도 자르고 눈도 빼고 뭐 거세도 하고 막 그랬다면, 이게 말씀을 이제, 예, 오해하면은 전부 이렇게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거 잘하면은 잘하는 건 줄 아는데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 진리로 깨달아야지 뭔가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신부나 그
수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 이제 나가서 뭐 따로 홀로 이제 독신으로 살면서 이제 그 하나님만을 섬겨보겠다. 그분만이 나의 신랑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런 생활들을 했던 거예요. 이게 전부 이제 성경을 오해한 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결혼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색해지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뭔가를 제대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안 하고 이제 나는 간음 안 할 거야, 안 하는 자 될 거야라고 다짐하면서 결국 한 일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배나 지옥자식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기 전에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채 열심히 내면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가게 되는 거고 그게 간음하는 일인 거죠. 이 수동 옛날 수동과 그 수녀원 보면은요 그 사이에 이렇게 지하에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 통로에 보면은 그 아기 뼈가 그렇게 많이 발굴이 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리와 무관한 인간들의 열심은 항상 이렇게 엉뚱한 그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일을 한다라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아기가 배나 지옥 자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그 행위가.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빼버려라, 잘라버려라 이렇게 험악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으면은 꼭 마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옳은 눈, 오른손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옳은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예. 옳은, 올바른, 라이트. 올바르게 작용해야 하는 그 눈과 손, 그게 그게 실족해 하면, 범죄케 하면, 여기 이제, 스칸달리조인데요. 여기서 이제 스캔들이란 말이 나오죠. 이 스칸달리조란 말이 이제 실족해 하다, 범죄케 하다예요. 그러면은 빼어버리고 찍어내 버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엑사이레오 그 빼어내 버리라, 엑콥토 베어 버리라 이제 이런 말씀하신데요. 그러면서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게 유익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지옥이란 말을 게엔나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여기 표기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헬라어는 아니에요. 아닌데 헬라어로 표기가 됐는데 이제 음을 차용해서 이제 쓴 거죠. 달리다굼처럼 히브리어로 개 흰놈이라는 말이에요. 요걸 이제 게엔나라고 이제 그 표기를 했는데 애곡의 골짜기라는 말이죠. 흰놈이 애곡이고요. 개가 골짜기예요. 원래 원어는 가해라고 하는데 요게 합쳐지면은 발음이 조금 바뀌거든요. 그래서 게엔나, 개 흰놈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걸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하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도 해요. 두 가지가 이제 말이 쓰이는데 왜 아들의 골짜기냐면 애를 던졌거든, 애를 죽였거든, 인신공양을 했던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게엔나라는 곳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감람산이 있고요. 여기 이제 기드온 골짜기, 여기에 이제 시온산이 있고 여기쯤에 이제 게엔나가 있어요. 게엔나가 길쭉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분문이라고 똥 버리는데 문이죠, 여기가. 애초에는 여기서 이제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아기를 여기다가 이제 몰록이라는 그런 이제 모압 쪽에 이제 몰록이라는 신이 막 불타는 형상으로 있고 거기다가 애를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기들이 운다 그래서 애곡의 골짜기, 애곡의 아들의 골짜기 이제 이런 말을 썼던 거고요. 그게 이제 요시야 왕 때 이제 요거 그 제도 자체는 폐지가 됐는데 그 이후로 여기다가 쓰레기 버리고 시체도 여기다가 갖다 버리고 그 시체를 버리니까 태워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태우니까 여기에 불이 계속 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에 대한 묘사는 여기의 장면을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뭐 죽지 않고 뭐 불이 끊임없이 있고 여기 계속 불타니까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파리가 구더기를 낳아서 구더기들이 드글드글하고 게헨나 이러면은 이제 지옥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 그 겟나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도 있고 구더기 뭐 더러움 죽음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지옥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죠. 지옥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겟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른눈과 오른손 그걸 이제 찍어라. 찍지 않으면 이제 찍어버리는 게 게을러 가는 것보다 낫다. 이제 지옥을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눈을 뽑고 손을 찍어라 하는 말씀은 이제 실제 그거를 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우리가 그 흐름을 알잖아요. 설마 이런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간음을 하게 된 그 근원적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간음의 근원은 탐심이라고 했잖아요. 두 마음. 이 두 마음은 선악과에서 온 거죠. 선악의 두 마음, 예. 이 나무에서 열매가 있고, 요거를 따먹으면서 이제 선악의 두 마음이 이제 비롯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것까지 내가 왜 그리고 있지? 하와가, 자, 이걸 바라보잖아요. 예. 하와라고 했지. 너무 그런데 왜 그림을 그리지 몰라. 예.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죠. 바라보는 그 눈. 올바라야 되는데 올바르지 못한 그 눈. 그리고 손을 뻗어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따버리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올바라야 되는 그 손이 이 탐심을 붙잡는 그 장면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눈, 그 눈이 그 인간을 스스로 하나님처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간음하게 한 그런 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눈, 그 손, 그거는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내 종을 소경되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 인간들의 그 탐심에 의한 그 눈을 내가 내 종의 눈을 빼는 방식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모든 그 죄와 허물을 품어 안는 방식으로. 그래서 내 종 예수가 소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모형을 이제 삼손이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삼손이 모형이 돼서 눈이 뽑히는. 그리고 그 삼손이 마지막에 한 일이 뭐예요? 그 율법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우리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것까지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삼손은 사사고, 사사는 메시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사사기를 보면 계속 보여주잖아요. 인간들이 범죄하면은 외적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사사가 나타나서 구해주고 해방시켜주고 평화 주고. 이게 이제 메시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그런 그 양상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잖아요. 근데 사사기의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에 보면 결론이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인간들의 결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그래 뭐 왕이 없어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러는 그 왕 말고 진짜 왕, 하늘의 왕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야샤르 올바른 눈. 소견이라는 게 눈이에요. 아이, 눈이란 말이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요거 탐심을 발동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을 뽑아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손도 자기들은 요걸 갖는 게 올바른 일이야 하면서 이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늘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옳음이 항상 중심이 돼가지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거예요 라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진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그런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탐욕의 손이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손을 내중 예수를 통해서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왜 십자가죠. 십자가에다가 박아버리잖아요. 그 손 나는 못 본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눈 뽑히고, 그리고 손이 잘리고, 그러면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걸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성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십자가를 본받는 자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십자가는 안 되고 내가 따라가서 자기 부인하고 가서 그 십자가에 죽는, 그래서 이제 그 탐심의 눈과 손이 뽑히고 잘리고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 죽음,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죽어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간음 이야기의 속 안고 그 속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뽑아버려라,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게, 간음하지 말아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그 간음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그 십자가가 나와 무관한 십자가가 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이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너희들도 내가 거기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거 빼버리고 잘라버리지 않으면 수시로 간음하니까, 수시로 탐심을 발동하니까, 틈만 나면 간음하니까. 그러면 간음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와, 자기 부인하고 따라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이 간음하고 유다가 행음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전부 이제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이제 북쪽인 거고 남북이 갈리잖아요. 남쪽이 이제 유다고. 자, 그러니까 그 지금 이 구절만 봐도 간음의 의미가 또 분명하게 나오죠.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하는 거, 이게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메슈바, 돌아서서 떠난 게 간음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혼서, 세페르 케르투투라고 하는데요. 이 이혼서를 주고 샬라흐, 내쫓아 버렸다라고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지금 이제 이혼서라는 말의 근원은 이제 여기인 거죠. 모세에게서, 모세의 그 오경에서 나온 그런 율법에 해당되는 거죠. 5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지금 예수님이 창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까지 이제 끌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간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이제 창조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거 못 나눈다. 하나님이 정한 거, 그거는 절대로 못 나눈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는다고 해요. 근데 시험한다니까 역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질문이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린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이씨가 아내를 귀내, 이샤를 내어버리는 것, 쫓아버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는 뭐라고 해? 라고 이제 물으시는 거죠. 율법 좋아하는 자들이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율법, 토라를 쓴 모세는 뭐라고 해?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그 모세, 모세 얘기 좀 들어보자 라고 하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대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놈들은 이제 그 율법을 오해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헤어져도 된대요. 하나님을 떠나도 된대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너희 마음의 그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너희 마음이 하도 강팍하니까 그 이혼을 너희 멋대로 막 하니까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서라도 좀 쓰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 이혼 증서란 거를 이제 제도를 하나 추가하게 한 거다라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혼 증서에 대한 그 율법을 보면요. 신명기 14장 1절에 나오죠.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이혼의 그 근거가 되는 게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죠. 그거 있으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내어 보내라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이혼 증서 써서 주면 이제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이혼의 주도권은 남자에게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치되는 일 자체를 범위를 확 넓혀버린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정해버려가지고 반찬을 못했다 이러면 이거 수치야. 그래서 쫓아버리고 비교하니까 옆집보다 조금 딸리는데 이러면 수치야 이러면서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이거 수치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야라고만 정하면은 그건 맞잖아요. 이제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은 한다고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이 율법을 이제 좋아하는 자들의 행위는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들의 어떤 지위가 그랬죠. 종과 비슷하게 이제 소유물로 취급을 됐단 말이죠. 물론 이제 신명기 말씀에 이제 전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역시 이제 이씨와 이샤 그리고 취하여 락가흐라는 말이에요. 취하다, 테이크. 취한다는 말은 이제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 소유의 의미가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라고 할 때 이 락가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인 그 에덴의 자기 백성을 이끌어서 택해서 살게 하실 때 쓰는 단어가 락가흐란 말이에요. 택했다, 내 소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담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끌어서 데려온 후에는 이제 결혼한다라는 뜻이, 데려온다는 말은 결혼하단 말이에요. 결혼하다, 통치하다. 그걸 이제 명사형이 되면은 역시 같은 발음은 같아요. 바알인데 이게 주인. 바알 신을 이제 섬겼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요게 이제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엉뚱한 남편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바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정체는 항상 그렇잖아요. 신은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걸 하나님을 오해하면은 이런 신 저런 신 자기가 원하는 그 원함을 넣어서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결국 또 따지고 들어가면 그 우상의 정체는 자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기다 담았으니까. 자, 그 수치되는 일이 이제 중요한데요.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되는 일은 에루와 다바르라고 해요. 에루와는 이제 벌거벗음 수치, 그리고 다바르는 일이라고도 하고 말이라고도 해요. 여기에 그 다바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여기 번역은 일로 해놨지만 수치된 일이라고 했지만 이제 어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말씀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확실해져요. 마태복음 5장 31절 보면은요. 거기에서 음행한 연고 없이라고요. 2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음행한 이유 없이 또 개역 성경에는 음행한 연고 없이 이러는데 이 이유 연고에 해당되는 말이 로고스예요. 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치되는 일, 음행된 연고, 음행한 이유라고 하시는 게 음행은 포르네이아. 그러니까 지금 수치되는 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에루와 다바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바르는
말씀으로 보는 게, 말씀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한 것 같고요. 그러면은 수치의 말, 정화 번역은 사실은 이제 그 히브리어는 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뒤에 말이 말이니까 말의 수치 뭐 이렇게 되는데 상관없어요. 의미는 통하니까. 그 수치의 말, 음행의 말 이런 거는 그러면은 뭐라는 얘기예요? 수치, 에루아라는 말에는 벌거벗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거는 의의 흰옷, 진리의 겉옷을 입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은 상태. 그걸 입어야 수치스럽지 않은, 벌거벗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누군가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면은 진리의 말을 못 하겠죠. 그리고 대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진리와 무관한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그 하나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모든 그 주신 모든 것이 그거 하나로 축약이 되는데 그걸 그 하나로 보는 거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모든 것 속에 담긴 진리는 모든 것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진리,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사랑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혼까지 봐야지 깨닫게 되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유익 중심으로 보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그 탐심이잖아요. 탐심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간음인 거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로 보아야 그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하나로 보지 못하는 게 그게 유일한 신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 그게 결국은 수치가 되는 그 말씀인 거죠. 모든 말씀이 사랑인데 그 말씀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면 그게 수치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한 채 하는 모든 말도 마찬가지겠죠. 진리와 무관한 그 행위의 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성도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뭔가 본이 되는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좀 있으라 라고, 그리고 잘 좀 알아먹어라, 알았으면 흘리지 말고 잘 간직해라 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잘 믿어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일이 왜 이렇게 바쁘고 숨이 차고 힘이 들어 하는지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생긴 일이에요. 제가 이제 경험한 일인데요. 한 분이 힘들게 벽을 짚고 이렇게 걸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했더니까 어지러워서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체 역을 좀 하니까 잠깐 좀 소파에 누우시라고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응급처치를 좀 해드렸는데 얼마나 어지러운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붙잡고 겨우겨우. 증세가 좀 심한 편이에요. 남자분이고 전도사세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냐, 스트레스가 많으냐라고 이제 물었더니까 좀 일이 많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는 교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잘 못하면 목사님이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목사님보다 하나님을 좀 더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라고 이제 제가 조금 뭐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왜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건지 뭐 이게 이제 어떤 탐심에서 비롯된 거죠.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양적인 그런 뭐 팽창 이런 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죽을둥살둥 하는 게 그게 이제 어떤 그 과정에서는 뭐 그런 일이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냔 말이죠. 목사님은 기뻐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걸 기뻐하시겠냔 말이죠. 우리는 알잖아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 신명기 24장 1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하시잖아요. 로 마차 헨이에요. 기뻐하지 않는다. 로가 뭐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차. 지금 이제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원어를 보면은 완전히 다른 말이 나와요. 마차는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해는 은혜예요.
은혜를 찾지 못하면이라는 거죠. 지금 이 놀랍게도 기뻐하다라는 그런 뜻은 전혀 없어요. 그 대신에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은혜를 찾지 못하면 그러면 뭐예요? 여자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은혜였는데 그걸 그 여자에게서 찾지 못하면 이혼정서 써서 쫓아버려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자, 인간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알고 그 은혜에 만족하고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 은혜는 무슨 은혜? 땅에서 나를 잘 되게 해주셔야죠 라고 하고 있으면 그 은혜는 영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그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겠죠. 예. 그러면은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쫓아내 버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혼증서란 말은 세페르 케르투트라고 해요. 세페르가 책이에요. 세페르. 그리고 케리투트가 이혼입니다. 케리투트는 이제 카라트에서 나온 말인데요. 자르다. 예, 여기서 나온 말인데 케리투트. 그래서 분리,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세페르 케리투트란 말은 분리의 책이라는 말이 되겠죠. 예, 단절의 책, 분리의 책. 자, 그러니까 그 분리의 책에다가 카타브, 등록을 하라는 거야. 써서라는 말은 카타브, 등록을 시켜버리라는 거야. 분리의 책에다가. 이혼증서를 써서 주는 게 아니라 분리의 책이라는 데다가 등록을, 예, 이름을 올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쫓아버리라. 집, 뭔지 알잖아요? 바이트, 성전이죠. 집은 항상 성전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그 남자의 집, 이씨의 집, 하나님의 집이겠죠. 신랑의 집. 그 성전에서, 천국에서 쫓아내버리라. 라고 하는 거죠. 샬라흐, 내쫓아버리다. 예. 지옥 보내란 말이죠. 천국에서 내쫓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성도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 은혜 없는 이 여자, 은혜 없는,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인간이 등록되는 그 세페르 케리투트, 이 책에 대한 걸 이제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며. 예. 그러니까 책들이 있고 책이 있어요. 근데 책이 펴 있는데 생명책이에요. 책 한 권은 생명책이고 책들은 무슨 책이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책 한 권 단수는 생명책이고 그리고 책들 복수는 뭐예요? 심판의 책들이 되는 거죠. 심판을 받는. 뭐 때문에? 행위를 따라 행위, 뭘 했느냐. 예, 이건 뭐 마치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보면 염라대왕이 명부를 펴놓고 무슨 행동을 했느냐라고 이제 행위에 대한 거를 이렇게 검사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했으면은 극락 보내고 천국 보내고 잘못 보내면은 뭐 무슨 지옥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제 보내는. 근데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위 자체를 의지한 자, 행위를 따른 자들을 기록한 곳이 바로 심판의 책들이 되는 거죠.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해온 이 흐름이 있잖아요.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 지금 이 행위는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라 자기 행위를 따라는 행위를 했더니 행인 줄 알고 열심히 했더니 그거는 지옥 가더라. 심판의 책들에 등록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책은 성경을 말합니다. 사실은. 생명책이라는 거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책이 아니라 뭔가 명부가 있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이름이 있어 없어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진리 하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보는 자들에게는 이 성경책은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자가 생명책의 농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권의 책, 사랑 하나로 깨닫지 못하고 진리 그 하나의 책으로 보지 못하고 이게 뭘 해야 된대, 뭐는 하면 안 된대, 하래, 하지 말래. 지금
계속 뭔가의 행위로 보는 자들은 이걸 율법주의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는 자들에게는 이 성경책이 심판의 책들이 되는 거예요. 쪼개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는 뭐 이 얘기하고 또 어디서는 이 얘기하고 다른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발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리의 책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떨어지고 생명에서 분리되고 심판을 받는 책이라는 얘기인 거죠. 더불어서 그 은혜와 사랑 하나로 봐야 되는 그 책을 율법으로 하나하나 분리해서 보는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죄의 의미가 담긴 거란 말이에요. 연봉 15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열매 맺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스스로 열매 맺겠다 하면은 그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면 지옥에 던져져서 게헨나에 던져져서 불에 타버리는 거죠. 불의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림내는 호수고요. 피르는 불인데 그 불의 호수에 던져진다. 불못.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그 5장 29절에 30절에 나온 이야기는 그 지옥에 던져진다 이런 그 말씀들은 예수님이 그 불못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이제 간음 이야기의 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언증서란 말과 이제 연관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진리를 아는 성도의 결국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면 분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분리가 되는 이유가 생명책인 성경을 행위의 율법으로 보는 거고, 예. 그리고 그렇게 행위의 율법으로 성경을 뚝뚝 떼어서 분리를 해서 보면 성경은 심판의 책들이 되는 거고, 그거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진 꼴이 되는 거죠. 그거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던져진다라고 하시는 거죠. 똑같은 책이에요. 똑같은 걸 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 모든 말씀을 11조로 보느냐, 여기에서 교훈을 얻고 그 11조는 돈 내는 거야 이러고 있고, 예. 다른 것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적용을 찾으려고 하고 이러면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들으면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초보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뭔가를 해야만 하는 줄로 아는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은데 진리가 되셔야 되는 거지. 그걸 알고 뭔가를 해서 점수 따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진리는. 그러니까 그 적용, 뭐 교훈 이런 성경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걸 깨닫는 생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경을 보는 자들은 이제 적용하고 그 공식처럼 이 성경을 이렇게 매뉴얼로, 교훈으로 보는 이들, 그 적용으로 보는 자들이 그 캐리투투, 이혼을 하는 그런 일인 거고, 벌거벗은 거고, 수치스러운 말을 하는 음녀인 거예요. 이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떠나가지고 하나 되는 것, 이게 결혼이란 말이죠. 자, 근데 마가복음 2장에서 아까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험하러 온 게 누구예요?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예, 바리새인, 파리사이오스라고 해요. 바리새인을. 이 말은 이제 파라시라는 말에서 원래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이제 음력해서 이제 헬라어로 쓴 건데, 예, 파리사이오스는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근원이라고 봐야 돼요. 예, 파라시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파라시는 나누다, 분리하다, 분명하게 하다. 나누니까 분명해지겠죠. 분명하게 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다시 말하면 분리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가 썩었다, 이거 기억해야 돼 이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올바른 행위를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는 달라 하면서 구별 짓는다고 지었는데 알고 봤더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하죠. 이 당시에 바리새인은 굉장히 존경받고 그 높임을 받던 수준 높은 자들이에요. 행동도 착하게 잘하고 율법으로도 아주 통달하다시피 흠이 없다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대요.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해요. 내가 위에서는 사실은 자랑거리였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3장 5절에서는 자랑거리였는데 3장 8절에 가면 그것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 똥이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똥이란 말이 스키발론인데 요걸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요 페렛이라고 해요. 이 페렛이라는 단어는 아까 바리새인 할 때 그 파라시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했죠. 같은 단어예요. 모음만 달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똥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한 말이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거 똥이야.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행위 열심히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요. 이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어서 누가복음 16장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뭐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이라기보다 그 의미가 열국의 압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게 예수님이 이게 누구한테 들려준 얘기냐면요. 바리새인에게 들려준 거예요. 너네들 뭐 잘난 척 하느라고 뭔가 남들과 다르다고 열심히 구분을 했는데 분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큰 구렁 만드는 일이야. 그 구렁 너희들이 판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판 그 구렁 건너오지도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들과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이제 각오하고 다짐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뭔가를 행했단 말이에요. 착하게 의롭게 칭찬받으니까 잘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천국과 지옥의 구렁을 파는 일이었다는 거죠. 자, 이 성경이 뭘 이제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알고 나는 진리를 많이 알아. 누구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이제 되는 거죠. 이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공로는 없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니까 그 은혜 알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헨이 그에게서 발견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서 천국에서 내쫓기느냐 안 내쫓기느냐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 은혜 몰라 그러면은 이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심판의 책들에 기록돼 버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의 현실만이 성도에게 남는 거예요. 성도에게 남는 거는 은혜와 감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하고 하는 거예요. 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 아는 자에게 다른 거 아는 게 없고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모든 이유가 그거 알자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이야. 비유이죠. 거기에서 이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대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대요.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까지 있고 등도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신랑이 왔는데 여자들이 기름이 없으니까 이제 기름을 찾으러 사러 나가고 그 사이에 신랑은 5 처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지. 그리고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교훈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보면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10처녀는 모두 잠들어 버려요.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가 잘한 거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은 성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고 갔다 람바노라는 말인데요. 람바노가 이건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락가흐라는 단어가 나왔죠. 너는 내 거야 라고 할 때 락가흐 이 같은 단어예요.
락가흐라는 말이 이제 소유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너는 내 거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성령은 뭐야?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롭다는 거는 성령에 의해서 취해졌기 때문에 슬기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프로니모스, 자각 있는 사려 깊은 총명한 신중한 이런 뜻이 있는데요. 70인역에서 보면 이 단어는 이제 여러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호크마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호크마는 지혜예요. 지혜라는 말은 이제 그 항상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잠언 8장 10절에 보면은 나 지혜는 하면서 명철로 주소를 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 지혜이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혜로워지는 것.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 고상한 그 지식이 지혜인 거죠. 그리고 미련한 자는 이제 모로스, 어리석은, 우둔한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한 자. 그거는 이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죠. 예. 미련한 놈 할 때 이게 모로스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 미련한 놈. 그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 처녀가 다 자고 있으니까 다 똑같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하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고 하세요. 다 자고 있었는데 깨어 있는 사람만 구원했다. 내가 깨어 있는 자들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 자고 있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고 미련한 다섯은 자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고 네가 슬기롭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자는 걸 깨워서 들어가시면서 깨어 있었다라고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 예.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부어진 자들만 혼인잔치에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모스, 결혼식 혼인잔치에. 안 자려고 했는데. 안 잡으려고 그랬었는데. 자도 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열처녀가 다 자고 있었고요. 자고 있었다는 거는 다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고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깨어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 이게 은혜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과 연결을 해보면요, 자고 있고 열어줄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깨워주시고 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다 자고 있었는데 은혜를 입은 어떤 자들만 깨어 있었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이 슬기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우리는 항상 이제 구원받는 자에게는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다. 뭐 능력이 있거나 또는 어떤 행위가 있거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자꾸 이제 준비하자고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항상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뭘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알고 보면 오직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자랑 못하게 하려고 행위로는 절대로 그 의롭다를 주시는 없게 만드셨단 말이죠. 모든 것은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뭔가를 이루고 얻고 그리고 그 쌓고 남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알고 가는 거예요. 아는데 뭘 하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이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요걸 이제
처절하게, 절절하게 인생 동안 깨닫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 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대요. 하늘의 천사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의 부부들은 뭐예요? 진짜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걸 깨달아야 되십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부모, 자식, 마찬가지. 예. 형제, 자매, 마찬가지. 진짜가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예. 보이는 이 세상의 일을 실제로 알면은 그거는 뭐예요? 세상을 껍데기로 보는 거죠.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진리를 봐야 되는 거죠. 부부관계, 지금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부관계 속에 많은 그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 복음을 발견하라고 주신 거지, 그걸 가지고 그냥 서로 막 너무 좋아하는 것도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관계가 막 좋아 죽고 또는 막 미워 죽고 지지고 볶고 뭐 요거 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씀이죠. 예.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고 그 안에 무궁무진하게 웅숭 깊게 들어있는 그 복음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내기 시작하신다면은 엄청나게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막 그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야단을 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순 엉터리로 보고 있구나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사두개인들은 지금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안 믿는 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순전히 이제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그런 시험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건 지금 뭐예요?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예.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이렇게 이어서 받는 요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다말의 이야기죠. 38장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예. 유다에게 아들 셋이 있는데 첫째 엘이 하나님 보기에 악해서 죽었대요. 그래서 자손도 없이 죽으니까 둘째 오난이 형수에게 이제 형수를 준 거죠. 둘째 오난에게. 근데 오난은 그 아이가 형께 되는 게 싫다 이러면서 예, 땅에다가 설정을 하고 또 죽었어요. 예. 그리고 막내 셀라가 남았는데 셀라도 죽을까봐 다말을 유다가 친정집에 보내버리죠. 예, 형사취수자라는 거는 이제 자손을 생산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동생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다음 아들부터는 이제 그 동생 거가 되는 거예요. 동생의 족보에 올라가요. 첫 번째 아들만 형에게 주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시대를 보세요. 유다의 시대는 모세보다 훨씬 이른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이 없던 시대인데 지금 마치 법이 있는 것처럼 유다가 굉장히 그거 엄격히 지켜야 되는 것처럼 셀라에게 이거 줘야 되는데 주면 죽으면 어떻게 하지? 뭐 겁을 내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법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뭐 전쟁이라든가 뭐 또 바깥에 나갔다가 맹수를 만나는 이래서 남자들이 좀 더 많이 일찍 이제 죽는 그런 어떤 시대상이 반영이 된 제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제도, 인간에게 있는 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제도를 이제 끌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함무라비 법전에 다 있는 이야기를 뭐 끌어왔다, 뭐 길가메시 그 서사시에 다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노아의 그런 그 이야기로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다 일어난 건 먼저 일어났어요. 사건은 먼저 일어나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다 퍼져서 한 거. 관련을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그런 뜻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고유법은 아닌 거죠. 지금 이제 형사취수제가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이런 제도가 그 북쪽 같은데 올라가면 그 삼국시대 이전에. 자, 근데 그 첫째가 이제 그 악해서 죽었고 둘째는 땅에 설정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그 오난이란 말 때문에 이제 오난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씨 남편의 씨 제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라는 반드시 이씨의 씨는 이샤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가 아들이 되는 거죠. 씨가 있는 자, 진리가 있는 자, 아들이 되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고 예수를 낳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걸 성도는 모두가 동일하게 겪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낳는 고통,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것들이 그걸 위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어떤 통증을 유발하는지 알잖아요. 그것만큼 죽음의 그 고통을 우리는 다나토스의 죽음이죠. 그 고통을 우리는 겪어내야 된단 말이죠. 자, 근데 그 씨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스페르마. 그러니까 그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멸망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리고 다말이 이제 셋째가 컸는데도 부르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창녀로 변장을 하죠.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와 통정을 하고요. 이거 완전히 이제 막장승 이제 드라마잖아요. 제가 사실 성경을 처음 봤을 때, 야, 뭔 이런 일이 다 성경에 기록돼 있지? 막 이제 이렇게 의아해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추잡스러우니까요. 그리고 또 정말 추잡스러운 건 외상으로 돈도 지팡이와 인장을 맡기고. 예, 그러니까 시계 잡히고 성명 정말 추잡스럽다.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창세기 38장 25절을 보면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묽은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다말이 그렇게 이제 통정을 하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유다가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때 그 죽음의 어떤 위기 속에서 다말이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다말에게 대가로 주려고 했던 게 사실은 뭐예요? 원래 염소였어요. 염소였는데 다말이 염소를 거부하고 유다에게서 담보물로 요 세 가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라고 이제 내놨는데 유다가 그러잖아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놓아주고 그러고 이제 쌍둥이 낳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다말이 내놓은 그 담보물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볼 텐데요. 그 담보물을 에라본이라고 해요. 에라본. 요거는 좀 이따 또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도장이라는 게 하나 또 있는데 그 담보물 중에 에라본 중에 도장이 먼저 나오죠. 도장은 이제 인장, 꽉 찍어주는 인장인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성도의 이마에 인이 찍힌다라고 하죠. 그 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뭐가 글씨가 새겨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걸 이제 인이 찍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인을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기름 부음은 성령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 진리를 알면은 인이 찍힌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내 안에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게 간직되고 있으면 나는 인이 찍힌 거예요. 내 이마에는. 자, 그 인장을 이제 호테메트라고 하고요. 도장을.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탐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인을 찍다, 봉인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끈은 뭘까요? 유다가 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끈은 왜 나와요? 끈은 뭘까요? 유다에게서는 뭐 어떤 용도? 그렇죠. 이 사람들은 우선 통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동할 때는 꽉 묶는 거죠. 예. 허리에 묶는 끈. 진리의 허리띠. 띠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띠. 그리고 예, 지팡이는 이제 그걸로 교훈하는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걸로 안위하시고 예, 인도하시는 예, 그 지팡이를 이제 마태라고 해요. 마태,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 그리고 지파라는 말도 써요. 무슨 지파 할 때 예, 마태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110편 2절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홀이라는 할 때 홀이 그게 마태예요. 왕권의 어떤 상징 같은 게 되는 거죠. 권능의 홀.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지고 가라고 한 그 지팡이 마태는 또 이제 아론의 그 지팡이 마태, 그걸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마태라고요. 그것도 마태라고요. 언약궤 안에 사실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만나, 십계명, 그리고 예, 지팡이. 요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돌판, 말씀판, 그리고 만나. 요건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인데 나중에 싹이 난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의 십자가는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기둥. 이 스타우로스라는 의미 속에 이제 막대기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의 십자가, 이 기둥에 싹이 나는, 이게 죽음의 십자가에서 생명의 나무가 되는 거죠. 죽음에서 싹이 나니까 생명의 나무. 생명의 나무면 생명 남은 거죠. 십자가가 생명 남은 거예요. 이게 선악과 나무였다가 생명나무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그 구원과 관련된 예, 그런 재료들이란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유다가 그 다말을 이제 예, 불에 태워서 죽인다라고 하죠. 그렇죠. 불지옥에 던져버릴 거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이제 유사한 거죠. 예수님, 하나님. 자, 그때 그 씨를 잉태한 여자,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그 창녀는 우리란 말이에요. 항상 음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녀도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호세아서의 그 고멜. 전부 그 신랑을 떠나 간음하는 여자. 전부 우리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창녀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내놓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담보물, 도장과 끈과 지팡이인 거죠. 아멘.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은 없어지는 거죠.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네가 의롭다라고. 예. 체데크. 예. 디카요 시네라고 하면서 예. 그 의로운 자로 예. 의의 옷을 입은 자, 모든 죄가 가려진 자가 되고 심판과 무관한 자로 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다말이 염소를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염소는 희생 제물. 예. 그러니까 계속 희생제사 드리는 거. 희생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살인하는 일인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예수 죽이는 일이잖아요. 희생제물 계속 드리는 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일이고 후에 멸망할 일인 거죠. 그 율법의 예, 말로인 거죠. 진리가 없이 열심히 그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염소들이 그러죠. 예,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또 주를 열심히 섬기고 착하고 훌륭하게 살았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 예, 염소들이 항의를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 그건 아무데나 볼 수 있는 희생제물 아니냐. 예, 그건 나와 무관하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담보물이에요. 그걸 아까 뭐라고 했죠? 에라본. 예. 에라본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에라본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담보물이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가져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예. 좋으신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이 우리의 담보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니까요. 주셨는데 요걸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준 그 의의 담보물 가지고 있구나. 네가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담보물은 미리 주신 보증의 증표인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을 알라본 성령이라고 해요. 알라본. 알라본이 아르라본인데 이제 이거는 그 히브리어의 어떤 그런 그걸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헬라 세계에서도 이걸 썼어요. 근데 언어가 너무 흡사해가지고 아르라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첫해 불입금 그리고 보증금, 담보, 보증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라본 그 담보물이 성령이신데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으신 아버지가 주신 그 성령 주세요 하고 우리가 이제 찾고 구하고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좋으신 아버지가 주시잖아요. 성령의 갈급한 그 푸토코스 가난한 자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성령. 예. 그거 없으면 전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푸토코스. 진짜 그거 아니면은 나는 안 돼요 하는 그자만이, 성령을 구할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매달리는 그 성령이 우리의 담보물이 되시고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이신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담보, 보증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그 담보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내가 깨달아지고 있고 그걸로 자유로워지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알라본 성령, 보증의 성령이라고 하시고요. 그 담보물을 유다는 하나님은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걸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진리를 알라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그 남자와 여자, 이씨와 이샤, 신랑과 신부로 그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엄청나게 큰 은혜 선물인 거죠. 선하게 그 두 마음으로 오면 그 관계는 분란나고 다툼나고 지지고 볶는 그런 관계지만 진리의 눈으로 밝히 보게 되면은 이보다 감사한 선물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여자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이 성경을 언뜻 오해해서 대충 보게 되면은 남녀 차별로 보여요. 맞아요. 그렇게 보이게 딱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불공평한 그런 대접도 많이 받았죠. 고린도서 14장 3, 4절에 보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는 또 조용히 해야 되나 보다 말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표피대로 보면 또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 목사는 안 돼 뭐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강대상에 서면 안 돼 막 이러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전부 그런 행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여자라는 거는 지금 씨가 없는 상태. 씨가 있어야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럼 조용해야죠. 할 말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 자잖아요. 진리가 없으면은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여자가 서원할 때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서원은 무효가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마음대로 이제 서원도 못 하나 보다 하고 이제 섭섭해하고 오해하기 좋은데요. 그렇지만 역시 이것도 그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그 말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의 머리잖아요. 하나님은 여자의 말 안 들으세요. 우린 다 여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네 남편 예수한테 허락받고 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서원 안 받는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나는 여자의 서원, 인간의 말 그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 신랑 그리스도 허락받고 와라고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니라. 부부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형 노릇을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
그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그 판단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가 안 드는가 요걸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자인가 아닌가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머리니까 여자는 거기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여자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좀 별로거든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볼 거 안 볼 거 다 보니까 웃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러면은 참 그 뭔가 순종하기가 너나 잘해 뭐 이제 이런 말이 절로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의 판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실제 부부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뒤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얘기한다. 교회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가 드는가를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편에게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요걸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신랑이 왔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왔었는데 우리는 순종 안 했어요. 다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다고 때려잡았어요. 그 일을 또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부부 관계에서. 예. 근데 뭐 여전한 거죠, 지금도.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점점 좀 나오고,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점점 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역자도 좀, 관계가 역전돼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잘, 삐지기도 하고, 또 드라마 보다가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여자분들은 이제, 좀, 괄괄해지고. 괄괄해지고. 이것도 다 복음이에요. 예. 복음.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는 여자의 자리로 내려와서 죽어주시는 거고 이거 알라고 이제 주시는 복음인 거죠. 그 부부 관계에서 사실은 그 대다수의 경우 그 괴롭게 하는 거는 아마도 자기의 어떤 선악 판단에 의한 나의 오름이에요. 맞아요. 이걸 의와 이제 혼돈하시면 안 되고 이제 아까 이제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의라고 하는 거는 흔히 이제 이걸로 알잖아요. 네. 옳을 의가 돼버려요. 네. 물론 이제 그 의 자체, 글자 자체가 이거니까, 예. 그래서 옳음으로 이제 가버리는데, 그러므로. 이 체데크, 디카이오 신의, 요거는 이제 나온 김에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데, 요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데요. 이 의미로 가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뭐, 하나님과 교회라고 하는 게 좋겠죠. 이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그 할 일,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 요거를 체데크, 의라고 하는 거예요. 디카요신에. 서로 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너를 내 백성 만들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 관계 속에서 충실하게 지금 지켜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으면 순종하면 그러면 네가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봤잖아요. 믿음은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 믿음이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게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거지만 견인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그 성도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의의 관계로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점점 가는 게 이제 그 성도의 어떤 서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은 의로 봐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의를 지키려고 주로 이제 괴로운 거는 이 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분란이 날 경우가 많아요. 체력과 관계없이 또 나의 오름을 또 주장할 때가 많거든요. 아무리 봐도 내가 옳은데 쟤는 틀렸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걸 인정 안 하면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옳고 그른 거 그거는 내가 판단하는 거고 너희는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뜻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냐.
여전히 신랑 때려잡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됐느냐를 보시는 거고, 남자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리스도의 역할을 너희가 하고 있느냐, 자기 신부를 위해서 말없이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걸 알고 있느냐, 알아서 죽고 있느냐, 그 신부를 위해서. 나의 옳다고 주장하자면 예수님만큼 할 말 많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죽는 자가 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느냐,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자가 되느냐. 부부라는 거는 그거 배우라고 주신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신 거죠. 나의 옳고 그름을 생각하신 게 아니라 그걸 순종하신 거예요. 그걸로써 에덴의 실패, 선악과를 먹은 그 선악과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 선악의 판단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만 중요하다라고. 그 뜻을 내가 따를 수 있느냐, 그걸 기뻐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좋으신 아버지니까. 그걸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억지로 순종해야지, 뭐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리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로서의 그 디카이어 신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 그러면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진리를 깨닫는 거고, 우리가 그 슬기로운 자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선악의 판단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만 중요하다는 걸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는 가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죄가 없지만, 그렇지만은 죄인의 역할을 하고 죽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역할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실제 관계가 아니라고 했죠.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역할을 살다가 갈 거예요. 이걸 진짜라고 생각하면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각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인 거고, 자식의 역할,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부부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오직 형제만 있단 말이에요. 전부 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 부부 역할, 뭐 남편, 부인, 뭐 자녀 역할, 뭐 회사에 가면 사장님 역할, 직원 역할, 뭐 이사 역할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멋진 역할, 좀 초라한 역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실제로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시선, 그 카메라는 뭐 거지 김춘상 그러면 거지가 주인공이라니까요. 거지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내 백성에게 있는 거지. 그 역할의 그 뭐 중요성 남들이 보는 그 얼마나 빛나는 자리인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그 역할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 어디로 가냐면 내가 왜 이런 걸 받아야 돼?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예,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조금 이제 불합리한 그런 대접을 받으면은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렇지만 역할이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는 깨닫는 자는 감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역할들을 잘 해내면은 이제 슬기롭다, 지혜롭다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신랑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신랑의 희생과 사랑을 알라고 결혼을 주신 거고, 그걸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 남편과 아내, 이씨와 이샤. 예.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주변에서 뭐 초장에 잡아야 돼, 주도권 잡아야 돼, 뭐 이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위의 권세에 순복해라, 뭐 십자가 죽음을 죽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들어오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이제 듣는 거죠. 예. 탐심이란 말이에요. 예. 3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마. 결혼 후에. 그런 말은 딱 귀에 쏙쏙 들어와요. 해봐야겠는데 막 이렇게 되죠.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또 이제 부부관계를 사실 힘들게 하는 거는 가르치려는 태도예요. 예.
이 인간이랑 이거 평생 살려면 이 정도는 이거 빨리 고쳐야겠는데 뭐 이런 습관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결혼하면. 그러면 이제 투닥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 나쁜 습관은 이거 내가 가르쳐 가지고 좀 고쳐놔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에 그 전제를 보게 되면은 예, 자기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나의 옳고 그름을 떠나도 적어도 상대는 틀렸다는 거죠. 예. 예, 이걸 또 교정을 해야 교정된 상태가 나에게 또 선이라고 하는 거죠. 예. 전부 탐심이에요. 알고 보면. 예. 예, 바울이 이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가르칠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나는 잘 가고 있는가, 잘 죽고 있는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 항상 너나 잘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예, 남을 가르치고 남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은, 그것 때문에 그 생각만 버려도 굉장히 편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 들보부터 봐야 되는 거죠. 나의 유익 중심으로, 탐심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님은 예, 금방 남이 되는 거예요. 예. 남편은 이제 내가 아내를 위해서 잘 죽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깨달아 가는가를 그걸 이제 보시면 되고, 아내는 내가 잘 순종하는 자가 되는가, 십자가 은혜를 배워 가는가라고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을 주신 그 감사한 뜻이란 말이죠. 호세아서 2장 19절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이제 마치 결혼을 못해서 안다라는 노총각처럼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시죠. 예. 창세 때 결혼하지 않으면은 그건 악한 거야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독처하는 건 악하다. 좋지 못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이 천국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미리 연습해 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매우 배우고 연습하고 이 천상의 결혼을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이 땅의 결혼이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투닥거리다가 그렇게 끝나면은 망하는 건 거죠. 하나님과 그 약혼한 자, 알라본 성령을 간직한 자는 하나님 주신 그 결혼 관계 속에서 날마다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에라본, 담보물, 진리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그 알라본 성령을 통해서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로 이제 우리는 날마다 그 자유로운 자, 진리로 자유케 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호세아서 그 2장 19절을 다시 보면요. 그 장가든다는 말이 아라스인데요. 이게 전부 피엘형으로 원문에는 나와 있어요. 피엘형이라는 거는 강조용법이에요. 그 피엘형이 나올 때는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내가 내게 장가들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꼭 기필코 이제 이런 말을 원래 넣어서 번역을 해야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예. 그 요거를 적어 놓은 게 있죠. 요거를 합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19절. 내가 내게 꼭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반드시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기필코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